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12주간 동안 쉽지 않은 교리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최종 미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최종 소망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최종 소망은 뭘까요? 무병장수?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걸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종 소망은 바로 부활 영생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활 영생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죠. 오늘 사도신경은 바로 이 최종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종 소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부활 영생을 죽은 다음에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영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은 죽은 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영생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이라는 거, 죽은 후에 오랫동안 사는 게 영생일까요? 그냥 시간이 연장되는 게 영생일까요? 성경의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long life가 아니고요, new life,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영생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네입니다. 이 조에라는 것은 life, 생명 또는 삶이라는 뜻이고요, 아이오네라는 뜻은 age to come, 오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라는 뜻입니다. 아이오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life,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 올 세대의 생명이다, 오는 세대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eternal life라고 번역했고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영생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는 세대의 생명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잡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시간, this age가 있고요, 오는 세대, 아까 말씀드린 age to come, 오는 세대, 두 개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자, 이 세대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끝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죠. 이 세대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알파, 시작이 있으면 오메가,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끝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요, 죽음을 통해서 끝,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우주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세대는 결국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 오는 세대를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과거의 어느 시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언제 오는 세대가 이 세대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때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는 세대, 미래의 최종 미래가 우리의
시점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느 과거 속으로 들어와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게 이해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관은요, 인간의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차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관은요, 최종 미래가 과거 속으로 현재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미래가 씨앗처럼 이미 어느 시점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점점점 자라고 있어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나님교회 지금 담임 목사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보나님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보나님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씨앗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이미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이 점점 자라서 어느 시점에 탁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씨앗을 미리 뿌려놨고요, 그 뿌린 씨앗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오는 세대가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 세대 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점점점 자라서 오는 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부터는요, 우리는 두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오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두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서 오는 이 세대는 끝나고요, 오는 세대가 완성돼서 오는 세대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대, 영생이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는 세대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간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와 접속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오는 세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 속으로 들어와서 오는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오는 세대 속으로 우리는 참여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얻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오는 세대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접속되고 참여하면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생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의 아이오네, 이 영생이 바실레아 세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 있다. 영생 속으로 들어와 있다. 이미 영생 속으로 들어와 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일성을 하신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에 접속되고 영생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느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다음에 성도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 썩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육체는 땅에서 썩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완전한 복락과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천상의 상태, 헤븐리 스테이트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셨죠.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육체는 아직 구원이 된 게 아니죠. 영혼만 구원된 그런 상태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또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전통적으로 장로교의 신앙고백의 양대 산맥인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이미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새로운 소리처럼 여러분에게 들리는 겁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번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항목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한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미 나는 영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한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미 지금 누리고 있는 영성이 죽은 다음에 완전한 상태,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는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복락, 내가 누리는 그 복락, 예수님은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했는데 그 상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귀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엄청난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산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어떤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던 어떤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리조트를 생각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산과 숲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멋있는 경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 아니 몇만 배, 몇 천만 배 더 놀라운 기쁨의 상태가 바로 죽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천상의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사실은 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지상에서 있는 것보다 much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much better than this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로스, 손실이 아니라 게인, 이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릴 영혼의 그 상태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 놀라운 상태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는 죄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죽은 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다는 것이죠. 성도가 사후에 누리는 상태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은 임시적인 상태, temporary state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아니 내가 죽어 하나님과 누리는 상태가 완전한데 이게 임시라니? 예, 이거 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퍼머넌트가 오기 때문에, 완전한 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것보다 몇 천만 배 어마어마한 기쁨의 상태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된 상태, 최종적인 상태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께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최종 상태죠. 그러니까 죽은 후의 성도들은 바로 이 임시 상태에서 이 최종 상태를 기다리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면을 조심스럽게 쓰는데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천국에 가셨다 이런 표현 씁니다. 또는 천국 환송 예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조금 조심해서 씁니다. 유보적으로 씁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표현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양 마지막 4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리.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최종 상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37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주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의 사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요.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식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사후에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임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한 2년 정도 됐나요? 토론토 어느 교회가 설명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무슨 제가 이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 500년 전에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500년, 600년 전에 고백한 전통적인 장로교의 교리를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옷은 잘 차려입었는데 근사한 파티복을 입었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 황당해지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영생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땅에 머물러 있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최종적인 상태의 우리의 몸,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육체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플라톤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건 예수님께 다시 오셨을 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몸이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에 들어가서 썩을 몸이 됩니다. 어떤 경우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신체 일부가 썩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연약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 온전한 바디, 온전한 몸을 입는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환자들을 신방할 때, 기도할 때 이 병에서 이분이 낫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썩을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요, 두 가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안 아픈 것과 안 죽는 것. 이걸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픕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이 썩을 몸 위에 썩지 않을 몸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한 몸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몸은요, 지금 현재의 몸은 욕된 몸이라고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 관리를 잘해서 몸짱을 탁 만들고 바디 쉐이프를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요, 우리 몸은 욕된 몸, 수치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 몸을 낮은 몸이다, lowly body,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낮은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요?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을 말할까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 몸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몸, 그런 상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생에 접속됐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건 뭐예요? 재림하실 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그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 빛이 나는 그 영광스러운 몸, glorious body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한 몸의 상태는 강한 몸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weak body예요. weak body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아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픈 데 많으시죠?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안 아픈 데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근데 아픈 데 얘기하시려면 아마 1시간은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머리도 아프고 발이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별로 없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weak body, 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약한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뀐다고요? 강한 몸, strong body로 바뀐다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강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계시록 말씀처럼 뭐가 없어집니까? 사망이 없어지고요, 애통하는 게 없어지고요, 아픈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강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크스, 육체가 우리를 늘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시킬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이 된다. 소마 푸니마 티콘, 스피리추얼 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몸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의 몸이 돼서 때때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때때로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 푸뉴마, 소마, 푸니마티콘,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성령의 지배와 영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죄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가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화가 완성돼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화의 상태, 영광스러운 영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는 겁니다. 의화, 성화, 영화, 이 플랜이 완성되는 거죠. 의화, justification.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짓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애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성화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들어갑니까?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 상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상태로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어요. 57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이 생이 끝나면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즉시 올려질 것이며 그 후에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되어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 가로에 그 후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번역하면서.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생이 끝나면 사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께 올려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근데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몸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돼서 내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최종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 다시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good, better, best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으려고 막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지금 이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괜찮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better,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much better than this, 이거보다 훨씬 좋은,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the best,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good, better, best,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과정인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The best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 오는 세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시간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 오는 세대의 그 기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근거를 두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 겁니다.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완전한 곳, 더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는 사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화살이 막 나를 향해서 집중포화처럼 막 날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가시가 몸과 마음을 자꾸 찔러서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이겨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든든히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노래를 많이 여러분에게 보급하고 싶어요. 중간에 곡이 좀 쉽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 부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다면 그냥 쭉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후렴 부분만 저와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역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종 미래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들어왔어요. 최종 미래가 이미 여러분 삶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영생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나라,
오랜 세월 속에 그토록 찾아 헤매는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결국 가고자 하는 땅, 찾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이미 시작됐고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움도 시기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다 함께 뛰어놀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미움도 시기도 슬픔도 고통도 사라지게 되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약육 강식이 종식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확실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영광을,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 기다렸던 그 나라, 오랜 세월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땅,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미움도 시기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다 함께 뛰어놀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이번에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상 속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투쟁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현재 고난을 장차 영광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서, 내 심장에서 뛴다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소망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 전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위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이미 접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 위대한 소망이, 위대한 비전이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가슴 뛰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은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후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품고 가슴을 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영광으로 가지고 영광을 통해서 이겨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을 덧입을 것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표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